15장 17절. 오늘 저희가 가정의 5월을 가정의 주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목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15장 17절 같이 읽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살진소를 먹으며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생 생활들을 잘해야 돼요. 잘하고 있죠? 손은 반드시 이렇게 비누로 씻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물로만 대충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물로 하면. 아셨죠? 세균이 오히려 더 증식되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물만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절대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비누 있죠? 비누라든가 물비누, 이런 거품 나는 거에서 지금 보통 1분은 우리가 뭐 한 30초는 닦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만져요. 아셨죠? 함부로 애들 만지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음식도 따로 뭐 하라 했죠? 가족끼리 따로 먹는 습관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메르스도 왔죠. 또 사스도 왔죠. 이제 코로나 왔죠. 또 뭐가 올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점점 전염병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간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전 세계에 죽은 사람들이 지금 몇십만 명, 훨씬 넘어가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무뎌질 거 아니에요. 손 씻기를 뭐 하라고요? 잘하라고. 비누를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하라고요. 물로 하는 거는 뭐 한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비누를 해도 쉽게 안 닦입니다. 이 세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걸 잘하고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유흥업소라든가 PC방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밀폐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공간이 사실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PC방이나 이런 데는 낮지 않습니까? 공간이. 우리는 이게 2층이잖아요. 낮은 데서 이렇게 확진자가 한 명만 있으면 전부 다 걸리게 됐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흥시설 이런 데 이용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쿠팡이라고 하는 물류센터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나와버렸잖아요. 거기가 뭐 그렇게 애매한 장소는 아니지만 일하면서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인원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확진자 한 명이 나라에서 드는 돈이 상상 초월이에요. 이게 우습게 대처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확진자가 집에 있어도 위생생활을 철저하게 한 사람들은 안 걸렸어요. 마스크를 쓴다거나 손을 깨끗이 씻는 사람은 가족이 걸렸어도 뭐하죠?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그만큼 써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꼭 한 가지를 실천하려고 하세요. 손을 이렇게 한번 다 해봐요. 이렇게. 지금 비누를 칠했다. 이렇게. 비누를 칠하고 최소한 몇 분 씻으라고요? 30초는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비누 이렇게. 아셨죠? 물만 그냥 샥 틀고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 있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물 묻어서 씻겨질 세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옛날에는 뭐 그런 것이 다 됐지만 지금은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이렇게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 성경에 한번 이렇게 보면 15장 17절을 잠언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을 유심히 읽어보면 채소를 먹은 게 굉장히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소고기 먹은 것이 좋지만 소고기 먹고 뭐 할 바에는요, 싸움질 바에는 뭘 먹으라고요? 채소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바꿔보면 돼요. 부자로 소고기 먹을 정도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죠. 부자로 살면서 싸움질하고 재산 다툼 일어나고 고발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하면서 가족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화목한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이 말이. 아셨죠? 그거를 또 뭐, 그럼 뭐 가난이 좋냐? 그런 말이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뭐라고요? 이왕이면 소고기 먹고 뭐 하면 좋아요? 화목한 게 좋지. 그런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재산이 많으면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부자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부자잖아요. 돈 많고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대략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한번 자신 있게 말할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요.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하나님 혹시 주실지 모르니까 나는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손 들어 할게요. 한 10억. 괜찮아요. 오케이, 10억. 1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좋아요. 그럼 100억. 100억 정도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오케이. 오, 높네요, 꿈이. 200억.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멋대로 되죠? 믿음대로 돼요. 꼭 100억 든 사람 100억 드시고, 주시고, 10억 든 사람 10억. 그러니까 좋아요. 안 든 사람 이제 부끄러워서 안 들었을 건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수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이다.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말하는 이 100억, 10억 이런 것은 돈도 아닐 만큼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100억은 돈 축에도 못 들어요,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왕. 근데 이 사람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이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왕들을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하고 뭘 했냐면 자기 왕의 곳간의 문을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구경이라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때, 다윗 왕, 솔로몬 때 창고에다 막 금은 보화를 뭐 했죠? 산더미 같이 쌓아놨었어요. 솔로몬은 그 그릇이 뭐였을까요? 밥그릇을 솔로몬은 뭘 쓴 줄 알아요? 금밥그릇을 썼어요. 대단하죠? 얼마나 돈이,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금으로 밥그릇을 만들어서 밥을 잡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고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다니까. 이거를 바벨론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심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야, 이놈들 봐라. 내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게 쳐들어와가지고요, 싹 가져갔어요. 전부 다. 작년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었어요. 트럼프 와가지고 이놈이 눈깔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트럼프 아시죠? 아유, 아버니까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디보다 더 잘 산다고요? 미국보다 더 잘 산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서울에서 산 사람들이 수준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였어요? 눈깔이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제 바뀌었어요. 세금 더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자랑하고 살지 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국방비를 지금 미군 1인당 2억씩을 1년에 내는데 얼마 내라 한다고요? 5억을 내라 한다니까. 이 말이 되냐고. 이게 누구들 부자 나라니까 돈 많이 내. 이렇게 나와버려,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보고 간 거예요. 작년에 헬리콥터 타고 저기 서울에서 그 사람 트럼프가 판문점을 갔거든요. 김정은 만나러 갔었잖아요. 응? 그럴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중에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쫙 다니면서. 응? 공중에 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러니까 야, 이놈들이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응? 눈이 뭐 할까요? 뿅 하고 바뀌어가지고 돈 더 내라는 거예요. 돈 더 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부를 것도 아니야. 여러분 형제도 너무 부르지 마. 할렐루야. 괜히 눈 돌아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100억, 나는 10억, 뭐 어떤 사람 5억, 뭐 어떤 사람 뭐 많게는 몇백억 하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꿈의 수치거든요. 응? 10억이란 것도 사실 우리가 말이 그러지 우리들로서는 뭐하죠? 꿈의 숫자예요. 현찰을 10억 갖고 있다. 천안에 몇 명이나 카운트가 되겠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한 이 사람들,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굉장히 죄가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진짜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반드시 재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우리나라의 부자였던 삼성가는요, 삼성에는 이제 창업주가 이병철이고, 지금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건희였어요. 이건희는 둘째 아들이고요. 큰 아들이 이맹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재산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재산 분쟁하고 재판하고 재산 나눠주라고 분할 신청을 했지만 패소했어요. 형제간에. 그들은 여러분 우리같이 10억 가지고 싸울까요? 100억 가지고 싸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 단위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로 싸워요? 조 단위로 싸워요.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단위로 싸워요? 조 단위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법정 분쟁을. 누구만 돈 벌어줬어요? 변호사들만 돈 번 거지. 논한 거지. 수많은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재산 분할해 주라고 언제까지 싸운 줄 알아요? 죽는 날까지 싸웠어요. 진짜 이거예요. 워낙 이 사람들이 큰 기업이고 규모가 큰 재산이기 때문에 신문에 별로 안 나온 거예요. 끝까지 싸웠어요. 근데 그게를 인정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만 그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금호 아시아나 아시죠? 금호라는 그룹이 이제 고속버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비행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박상구, 박씨들이에요. 우리 같은. 근데 형제, 아버지가 창업주인데 형제들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요. 자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싸워가지고 이게 지금 기업이 어떻게 돼버렸냐?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다니까요. 아시아나 항공 어떻게 됐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여러분 10억 갖고 만족할까요? 못할까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가 10억을 남기면 자식 간에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10중 8구 맞박 깨지게 싸우다가 다 끝장납니다.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애가 드물어요. 여러분이 현대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최고의 재벌 아닙니까? 정주영이가 세워놓은. 그럼 현대는 괜찮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정주영 씨가 죽게 되었어요. 정주영 씨가 죽은 지 10년 됐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죽으려고 할 때는 이제 사람이 비몽사몽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왕자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자식들이 서로 재산을 뭐였어요? 다 찢어 가버렸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5명이서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제일 큰아들은 자살해 죽었어요. 재산 문제로. 뭐 죽었다고요? 자살해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죽었다니까? 이런 문제로. 그 우리같이 10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면 감사해요,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부모가 그 정도 해줬으면, 아니, 솔직히, 우리는 건물 하나만 줘도 뭐 할까요? 고마운 일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살을 죽었어요, 하나는. 현대 건설을 맡은 큰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눠 가진 거예요. 자동차, 중공업, 뭐 이렇게 건설, 싹.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하나만 규모만 봐도 그것은 고사하고 거기 회사에 취업만 해도 우리들은 뭐 한다고 그래? 성공했다 이러는데 그들에게 그게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올바른 사고를 갖고 서지 못하면 이런 분쟁이 끊임없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안 일어나요. 그걸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항공은 어떨까요? 보통 기업이 아니잖아요, 대한항공도. 자기 아버지가 조중현,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70몇 세. 지금 어떻게 벌어졌죠? 큰 아들 하나하고 큰 딸하고 재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법정 싸움 해요, 안 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러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러다 망해요. 금호 아시아나가 그래갖고 망해버린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됐어요, 저렇게 하면. 아무리 큰 기업도. 끊임없이 재판하니까. 언제까지 할까요? 나도 못 먹으면 너도 뭐 한다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 다 죽어야 돼. 둘 다 뭐 해야 끝난다고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부질이라는 고사성 알죠? 어부질이라는 고사성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어느 날 어부가 바닷가 있죠. 바닷가를 이렇게 쭉 가는데 아니 이제 바닷가에 이 항새가 있죠. 항새가 조개를 그냥 확 빼먹기 위해서 쪼사서 물어버렸거든요. 아니, 그런데 조개가 항새 입을 이렇게 있다 꽉 닫아버렸어요. 아프니까. 그러면서 조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너가 나도, 그러니까 항새가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문 거를 놔야지. 둘이서 네가 놔야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를 지나가던 어부가 보니까 이놈들이 둘이서 태그닥 날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뭐하고 있죠?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잘됐다 그래고 망태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집에서 요리해서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어부지. 느닷없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근데 너부터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놔요, 안 놔요? 안 놔. 그러니까 둘 다 어디로 가? 가마솥에 가서 맛있게 끓여져 버리는 거지. 다 그런 꼴이 나요, 지금. 다 그렇게 망한다니까. 신기하죠? 먼저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요, 안 나요? 안 놓는단 말이에요. 왜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더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만용과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나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상대도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죽고서 깨닫겠죠. 가마솥에 들어가면서 뭐 할까요? 이거 뜨거워. 나 죽겠어요. 이제는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요. 어부가 봐주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잘 봐보세요. 나를 다 봐요. 여러분도 들으면 충격받을 사건이 하나. 여러분,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분이야? 뭔 상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우리나라에 딱 한 명이야. 응? 하여튼 우리가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인정을 해야 돼, 할 것은.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자택이 32억 정도 간대요, 재산이.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으로 받은 상금이 한 8억 정도 된대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 평화상이 뭐예요? 인류 사회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가 만들어진 지대한 공헌이 있다라고 해서 노벨에서 평화를 상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가 있는 상이 뭐예요? 평화상이야. 노벨 평화상. 근데 이 상을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근데 상금이 자그마치 8억이 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게 있어요. 뭐냐? 아들 있죠. 아들 둘 있어요. 큰아들이 죽었어요. 고문 받아가지고. 근데 둘째 아들 김홍업이라는 아들이 있고 셋째 김홍걸이 있는데 이놈들이 지금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싸워가지고요. 맞박 터지게 싸워서 고발하고 있어요. 웃겨요, 안 웃겨요? 너무 웃기죠? 난 너무 웃기더라고, 이거 듣고. 이야, 이렇구나. 셋째 아들이요, 이걸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다 이전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돌아버리지, 둘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놈이 가만히 있겠어? 재판하는 거지. 고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어요? 평화를 위해서 상을 받았다니까? 근데 자식이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벌어지는 꼴들이. 너무 황당하죠? 그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 그래야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재산 가처분 신청하고, 계속 고발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것이 부자 성경이 너무 맞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너무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산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산진소를 먹은 이들이, 부자로 사는 이들이 탐욕이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 걸어다니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뭘 하죠?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잠자고 싶고, 잠자고 싶으면 안 일어나고 싶어. 이것이 인간이야. 여러분, 리아카 타던 사람 또 뭐 타고 싶어? 차 사고 싶지. 또 차를 타보니까 뭐 타고 싶어? 비행기 타보고 싶네요. 비행기 타본 사람 또 뭐 할까요? 달나라도 가보고 싶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인간의 이 탐욕은 필연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지대한 인류 역사에 공헌을 했어도 그 자식들은 개쓰레기잖아. 웃기잖아. 정상적인 자식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사회에 뭐 해야 될까요? 한원 해주면 좋잖아. 살 만큼 사니까. 없어도 살잖아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행복하다 했어? 김혜린 집사님 10억. 우리 박미란 집사님 100억. 이 큰 돈 아니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것만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는 꿈속에 그리는 수치를 그들은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잘 살도록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우리보다 좋은 음식을 먹여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지금은 치열하게 맞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왜? 탐욕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싸움질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냐?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뭐하는 것이 낫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채소가 뭐예요? 가난하더라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리석게 자녀들에게 뭘 남기려고 하지 말고 있을 때 잘 먹고 행복하게 좋은 거 먹고 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할 사람 많아. 그런데 알아서 해. 그건 뭐 본인 사정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기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마태복음 여러분 5장에 한번 가보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성경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5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목이라는 것은 이제 화평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많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목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뭐 한다 했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 이걸 누구를 빗댄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말할 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힘이 없는 손이 어떤 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부모는 이 잘된 자식보다 이 못되고 아파하는 이 새끼손가락을 뭐 해야죠? 측은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 이 엄지손가락에 속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 너그러움과, 따라해, 너그러움과 덕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를 못한다니까? 그렇지를 못해, 인간은.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이 새끼손가락 것까지 뭐 하려고 그래? 뺏으려고 그래. 이게 참 웃기는 거야. 이 새끼손가락에 것까지 붙어있는 반지도 뺏어서 팔아먹어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측은지심의 복됨이 우리 안에 자라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근데 있는 놈이 더 가지려고 하네요. 더 소유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끊임없이 재판하고, 지금도 해, 재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 주식 사 모아. 내 편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그래갖고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법정관리 가면요, 나라에서 기업을 뺏어버려요. 법정관리가 뭐예요? 은행에서 자기들 돈을 은행에서 대주는 거야. 에? 그러면 경영권을 싹 치워버리는 거야. 너희들 나와. 그래갖고 뺏기는 거예요. 아시아나가 그렇게 해서 뺏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 한두 개인 줄 알아요, 지금? 다 재산권 분쟁에서 출발한. 그들은요, 단위가 우리 같이 10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면서 한몫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따라서 거듭나야 한몫해진다. 뭐예요? 거듭나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탐욕을 좀 버려야 돼. 할렐루야. 따라해서 나 정도면 행복하고, 나 정도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 탐욕이 끝이 없어요. 얼마나 채워야 끝이 날까요? 얼마나 있어야 감사할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의 우선성을 따지세요. 무엇을 소유해야 내가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좀 조망하고 평가해보고 살아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탐욕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인생처럼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습니까? 할렐루야. 거듭났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만족해야 하는 나를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따라서 너 거듭났냐? 너 거듭났냐? 할렐루야. 거듭났는가 물어봐라고. 여러분 100억 있으면 자선을 베풀고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0억이요? 아니에요. 제가 봐서 10억 주면요, 이제 100억으로 목표를 올릴 거예요. 100억 주면요, 1000억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이제 1000억, 100억에서 990억 모으다 죽어버려요. 쓰도 못하고. 불쌍하죠?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인간의 이 욕망.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뭐 100억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1000억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몇 조, 몇십 조 단위예요,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가지고 그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밖에 찾아볼 수 없어요. 창세기 45장에 한번 가보세요. 45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밖에 없어요.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제가 이 사람 말고는 누구를 찾아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우리 같으면 용서가 되겠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단에 팔아먹어버렸는데,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아주 죽여야지.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형들의 이 치사한 놈들 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목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 하목의 사람이지. 우리 같으면 평생을 복수와 울부짖음으로 살 거예요. 그럴까요, 않을까요? 지금도요, 수십 년 지난 것 가지고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라면 하나 안 사줬다고 그러고 이 치사한 라면 하나 안 먹는다고 그런 놈들 이렇게 살아요. 소고기 한 점 안 줬다고 꼴고 있고 그게 뭐란 말이야. 인생이 너무 치사하잖아. 엄마가 나 호떡 하나 동생 주고 안 줬다고 꼴고 있고 엄마한테 서운해. 지금 무슨 호떡 하러 갈 때 그럴 만도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좀 내가 건강하니까 약한 새끼손가락을 챙겼을 수도 있잖아. 왜 이렇게 너그럽지를 못하냐 말이야. 왜?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느껴, 그거. 근데 요셉은 너무나 진짜로 거듭났어요, 제가 봐서. 오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거듭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이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최소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구건하고 있을 때 권장을 한 100대씩 패버려도 이거는 시원찮아.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냐, 오히려 그들을 마음을 헤아려서 얼마나 걱정되겠어, 요셉이라 할 때. 근데 지금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이렇게 너그럽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간용하지 못할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치사하고 너무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어디에 보면 나오냐?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먹을 걸 약심 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당부를 하는 내용 나와요.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길에서 뭐 하죠? 쌈박질 하지 말라. 왜요? 이놈들 습성을 알아.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데 다 뭐예요? 밀가루예요? 콩가루예요? 콩가루 집안이지. 밀가루는 찰싹 붙은데 이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뭐하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움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족이 화목하겠어? 좀 약하고 힘없고 약한 형제를 돌봐야지. 할렐루야. 좀 잘 살면. 그래야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막 뺏어가려고 이 불쌍한 새끼손가락 끝까지 가 깨물어 가지고 그냥 반지 뺏어가서 도망가고 이런 놈들이 많아.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진짜 치사한 놈인데 자기는 양이 100마리거든요. 근데 양 한 마리 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 킨 놈 것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해. 이게 돼, 안 돼? 그렇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치사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화목하자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 되겠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잘 되셔야 돼요. 따라서 기도하세요.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그리고 뭐 하느냐? 베풀고 살아요. 할렐루야. 뭐 하고 살라고요? 베풀고 살아. 그래야 돼, 인생은. 왜냐? 그리고 좀 약자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봐.
약자들. 이 엄지손가락 이것이 없으면 이 손 못 써먹어. 이게 별 볼 일 없어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것만 있어도 안 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요거 없으면 돼, 안 돼? 힘 못 써요. 해봐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거 하나가 안 되면 부모는 평생 그것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따라서 서로 협력해서 형제끼리 잘 사는 방법을 찾아가자. 할렐루야. 근데 싸움질하고 패고 욕하고 재산 분쟁시키고 찢어가고 이제 뭐 너는 많이 가졌냐 못했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지금 다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은 이 꼴이 나가고 있어요. 외국은요 절대 자식들한테 상속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선해서 그런 줄 아세요? 사회적인 시스템이요. 외국은요 자식한테 상속해버리면 상속세가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부자들에게만 지금까지도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상속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를 상속하는 건 반칙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칙이라고. 우리나라에요 유일하게 기업을 일으켰다가 사회에 한원하신 분이 유한양행. 유일한 씨라는 분. 훌륭한 분이에요. 자녀들을요 다 배제하고 가장 훌륭한 사회 이사를 뽑아서 사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번창할까요, 안 할까요? 번창하고 창업하고 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식 아버지가 한 것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한 것 손자가 하고 계속 그러면서 상속세. 왜 여러분 이재용 씨가 지금 재판받아요? 혹시 알아요? 네? 상속 문제가 있어요. 상속 문제. 박근혜 때 그거를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을 받기. 그 사람이 뭐다로 말 사줘요. 최순실을. 정신이 나갔어요? 말 사주게?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 사줄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상속에 대한 문제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감옥 가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1, 2푼이 아니에요. 이렇게 단위가.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탕감 받아야 되잖아요. 몇 천억, 몇 조씩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신세계 이마트에서 자식에게 승계하면서 낸 세금이 뭐 5조인가 4조인가 하잖아요. 상속세가. 그렇게 내야만이 지금 상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사주고 반칙을 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화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부모인 우리들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줄수록 안 돼. 뭐 할수록 안 된다고요? 줄수록 안 된다고요. 제가 보면. 안 줄수록 잘 돼. 왜?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 인생은. 답이 없어요. 뭐 하라고요? 스스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 됐어요. 그 전에 우리는 어른이 되기 위한 여러 과정에서 내가 학습되고 반복된 것들을 이제 어른이 돼서는 내가 결정해야 돼. 누가 할 거예요? 내가 해주겠어요, 여러분? 못해요. 내가 하는 것도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 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고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슬기롭고 행복한 선택을 하도록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이해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몇 세 시대가 오죠? 100세 시대가 와요. 원하든 원치 않든. 100세가 무조건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대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70대들은요 대부분 100살 갑니다. 지금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몇 살 간다고요? 100살. 60은 아마 105살 살 가능성이 많고, 50은 110살 정도 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지긋지긋합니까? 어떡하고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40대, 30대들은 120 산다고 봐야 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아, 앞으로도. 이게 얼굴 주름 관리도 잘하고 사세요. 몇 살 산다고요? 120. 저 같은 경우도 어쩌면 120 살지도 몰라. 우리는 그렇게 힘든 노동을 안 했잖아요. 또 좋은 시대를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뼈 빠지게 일했지만 그 사람들 봐보세요. 결계하면서 지금 몇 살 살아요? 90 가잖아요. 어쨌든 90 갑니다, 여러분. 100살 가고. 우리는 100살이 훨씬 넘는다고 봐야 돼요. 고로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서 이제 화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화목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요셉같이 거듭나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네. 할렐루야. 거듭나자. 할렐루야. 뭐 하자고요?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만이 간용과 용서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며 악한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가 화목을 위하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도우심으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